샬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소 길지만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기를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복된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시작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고된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14년은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했지만 나머지 6년은 자신의 퇴직금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제 꽤 큰 부자가 되었죠. 인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의 배경에는 심각한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웠는데 바로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와 라반의 변해버린 태도였습니다. 야곱은 성공했지만 환경은 점점 더 불편하고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편함이나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영역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때로 이 불만족한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초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처한 상황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아버지의 자산을 다 빼앗아 부자가 되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더 심각한 것은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계가 깨어졌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환경은 더 이상 야곱이 안전하게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정하거나 또 때로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열어가시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역이 또한 있겠습니다. 자, 또 야곱이 인간적인 불만과 불안함으로 인해서 떠날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는
야곱의 마음속 불만족은 인간적인 불평으로 끝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불안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기회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떠나고 싶다는 요청 또는 불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분명한 명령과 약속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년 전에 베델에서의 약속,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열린 하늘 문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네, 야곱은 두 아내 레아와 라헬에게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해 줍니다. 이 두 여인의 반응은 야곱의 귀향 결정에 결정적인 힘이 되어지는데요. 야곱은 라반이 자신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부당함을 드러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는 라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드러내 주었고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성공이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어 강조합니다. 이 야곱은 꿈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간증으로 아내들에게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간의 눈에는 편법처럼 보였던 얼마 전에 얼룩무늬 양에 대한 계약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의 통로였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야곱의 신앙이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아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바깥 사람처럼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팔아서 우리의 돈을 다 써버렸으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야곱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행하소서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 두 아내는 야곱이 귀향하는 것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이 두 아내는 아버지 라반이 자신들을 외인처럼 즉 밭갓 사람처럼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결혼 지참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진정한 유업과 분깃은 친정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재산과 약속의 땅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인 결단입니까? 이 두 아내는 인간적인 관계나 물질적인 안정보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보이는 상황과 물질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31장의 핵심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신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을 때부터 20년 동안 라반의 온갖 속임수와 부당함 속에서도 야곱의 생명과 재산을 성실하게 보호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야곱을 타향살이라는 불편한 상황에서 건져내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성취가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을 만나주시고 약속을 지키신 베델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그의 이름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불만족스러운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자신의 꾀로 부자가 되려 했고 과거 라반을 속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 죄악된 타락한 세상에서 즉 라반의 집에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즉 약속의 땅 부엘세바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그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세상의 불만족과 고난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이곳이 나의 본향이 아니다라는 거룩한 어떤 영적 자극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외인처럼 느끼는 불만족이 클수록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영원한 약속의 땅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라반의 집과 같은 불편함, 불만족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의 어려움, 직장의 부당함, 끊임없는 시험과 갈등 속에서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오늘 본문이 우리가 머물기를 주저하는 그 불만족한 상황조차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으로 이끌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살펴보십시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